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어제는 마르다가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알겠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와셔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도 안 하시고 가시지도 않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표적으로서 진짜 목적은 4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2절에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말씀을 하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인데, 나사로가 살리는 것은 나사로 한 사람 살리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사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표적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많은 무리들을 위함인데, 그 무리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11장 사건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가 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32절에서 볼 수 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것을 보고서 우는 모습을 보고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것은 경노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분노도 아니고 부들부들 쩔 정도로 한 그 표현의 단어예요. 비통하시는데, 아니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 저렇게 울고 있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죽은 거에 대해서 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에서 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경노하셨던 이유는 그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보시고 지금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제 사랑하는 딸이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막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딸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고 나서 이제 아버지로서 경노하고 화나는 거잖아요. 그 딸이 알고 보니까 말을 안 하지만 누군가에서 들었는데 어떤 불량배들에 의해서 수치심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경노가 울고 있는 딸을 향한 경노가 아니라 누구에게 향한 경노이겠습니까? 그 불량배들을 향한 경노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참을 수 없는 그 경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해 하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다는 것은 지금 죽음 앞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신앙마저 일으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웃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를 향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바라보는 슬픔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슬픔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슬픔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슬픔인, 믿는 자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에 있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왜 눈물을 흘렸을까? 마리아의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물리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또 살리실 걸 아시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지금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체휼에 대한 단어가요,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왜요? 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죄를 알 수도 없고 그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죄와 함께 한다는 그 고통,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눈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요?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리아, 정말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발을 닦았던 그 헌신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 오빠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는 완전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수준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엉뚱하게 지금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7절에 보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줬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눈먼 자, 귀먼 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쳤던 사람, 계속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릴 텐데 하나님, 그 눈물이 소망 없는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보시고 그렇게 격노하고 비통하시며 분노했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인한 불신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